신학자 그 키에코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주장을 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폐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다.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 주님이 폐하시려고 했던 그 종교를 종교 형태를 그대로 기독교가 답습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그토록 과격한 비판을 기독교에 던졌는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이제 천주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인데 이분이 말한 기독교는 개신교를 두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신교를 두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이 개신교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개신교 사역자나 신자들이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되어간다. 시대 정신.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되어가는 그 시대의 종이 시대의 포로가 되어간다. 그래서 개신교 사역자나 신자들은 끊임없이 하는 소리가 시대처럼 개혁을 해야 한다. 시대처럼 개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더 고상한 용어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런 거 말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개신교는 어쨌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종교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개신교의 어떤 그런 삶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사역자나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 생각은 해봅니까? 그걸 안 해보면은 뭐 참 난감한 얘기지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뭐 어떤 이런 그 생각 뭐 이제 발전이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 사역자나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이 세상 문화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 결코 이 세상 문화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사역자나 신자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어떤 흐름 또 문화 흐름 이런 것에 나는 뒤처지지 않겠다. 그래서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문화보다 앞서야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교회 속에 사회의 세상의 축제보다 더 강력한 축제를 불러들이자. 이렇게 표현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제를 불러들이자라고 한 것이 결국 어떤 것이 됐는가 하면 교회 속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춤추는 그 춤 이상의 어떤 것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축제로 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생겨났죠, 사실. 생겨났죠. 물론 그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아주 난잡하고 심각한 그런 춤을 춘다고 생각합시다. 사회의 이 어떤 가수들이 하는 것을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했다라고 봤을 때 그게 과연 기독교 단어가 사용되는 그 어떤 단어는 거기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나 어떤 진정성이나 거룩성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분이 지적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자나 신자들이 어떤 시대 흐름과 함께 세상 문화와 함께 나는 이 세상 문화에 기독교는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교회 건물 또 교회 시설, 교회의 어떤 시설, 장비 이런 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때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장치, 어떤 시설 뭐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뭐 교회도 세상에서 짓는 건물보다도 더 뛰어난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냥 최고라고 이제 인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짓게 되는 큰 시설과 큰 장비와 큰 건물을 갖게 되면 사실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자기 어떤 신앙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면 나는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설과 그런 장비와 그런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도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자기 어떤 위치나 자기 어떤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발전, 어떤 시대의 흐름, 이것과 교회가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고 성장돼 가고 있고, 그러면 그것 자체에 내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여전히 성장되고 발전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또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좋은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이런 단독주택 어떤 초가집이나 기아집에 사는 사람하고는 뭐죠?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고급 아파트에 사니까 수준이 월등히 뛰어나 있는 사람이다. 문화 혜택을 누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아집이나 초가집이나 이런 데 살면 그 사람은 수준이 저질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문화시설 이것으로 자신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대리만족.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셋째로, 오래된 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오래된 것은 나쁜 것이다. 새 것이 최고다. 새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개신교, 기독교인 중에서도 개신교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과 현대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틀렸다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왜? 그게 편하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꼭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를 온다. 여러분이 신자니까 교회를 온다. 교회를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금천에서 온다고 생각합시다. 금천에서 오는데, 그럼 금천에서 오는데 똑같이 다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는 거는 똑같다. 정해진 시간 11시에 오는 거는 똑같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천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10시 50분까지 집에서 지내다가 10분 남겨놓고 자기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쫙 10분 만에 와버려서 11시에 도착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미리 더 준비를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해가지고 교회를 온다. 그래 11시에 그 사람도 11시에 왔다. 11시에 온 것은 또 같지만 진정성이나 거룩성은 어느 쪽에 있겠느냐. 그래 한쪽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된 상황으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문화 혜택을 못 누리니까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문화 혜택을 누리는 이 사람은 10분 남기놓고 불같이 졸록 없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과연 질이 더 나은 사람이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화 발전, 시대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 발전하면서 가는 이것이 질이 꼭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야구 같은 거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경기가 이 야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좀 어떤 자본이 있고 좀 어떤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경기를 하는 나라라고 해서 안 하는 나라보다 질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성장, 내 문화가 내 어떤 질이 어떤 이 삶의 윤택이 이리 해서 있다라고 해서 꼭 질까지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는 이 굉장히 이제 발전되고 성장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꼭 들고 댕기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무겁거든요. 여러분 가방에 넣어가고 다니면 무겁단 말이죠. 그 무거운 걸 내가 구태여 뭐하러 갖고 댕겨? 팔 빠지게. 그래? 안 갖고 댕길 수도 있고 그럼. 그 빈손으로 덜렁덜렁 올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만 딱 키면은 쫙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갖고 댕길 필요도 없죠. 찬송가 같은 것도 교회 오면 벌써 쫙 다 띄워주니까 찬송 갖고 다닐 필요도 없죠. 모든 것이 이 문화,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뭐 준비를 하고 갖고 다니고 뭐 읽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앉으면 착착 다 해결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는 A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뭐 조작할 줄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질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어떤 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나는 아니라는 거 표현 안 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시대의 어떤 큰 변화들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었는데 이 목사들의 이 말에 대변하는 소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런 것이었죠. 기독교를 받아들인 문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잘 산다. 선진 문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못 산다. 전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뭐까지 들어있느냐? 선진 문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저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저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데 이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말이죠. 어쩌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육도 못 받고 굉장히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어떤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도 우리 선진들이 갖고 있는 욕심의 10분의 1도 그들은 욕심을 안 갖고 있어요. 욕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어떤 이런 지식적인 혜택을 못 보고 못 배우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짐승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이 선진 문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두뇌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럼 질이 더 높은 거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문화 기독교를 안 받아들인 나라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단 천국을 모를 뿐이죠. 여러분 그럼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기독교인 신자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받아들인 전국 복음을 안 받아들인 불신자들의 질이 여러분보다 떨어진다 생각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단 우리가 더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을 알 뿐이에요. 다른 질은 차이 안 납니다. 그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학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원 보내는데 내 아이들을 학원 보냅니다. 먹고 살기도 빠졌다고 힘들어 죽겠으면서 학원 보내고, 학원만 안 보내도 그 집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학원 다 보내. 근데 안 보내면 내 아이 바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 사회 발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진짜 바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가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학원에 보냄으로써 전부 다 어떤 사회의 풍토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중학교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버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 ABCD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이고 뭐 아주 고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내 아이는 안 했다, 그럼 바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 없이 그냥 사회 풍토 때문에, 사회 발전 어떤 흐름 때문에 그래 할 뿐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은 그래 하는데, 그럼 다른 어떤 이웃 같은 나라는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하는 그들보다 우리가 앞서 있습니까? 질이 앞서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미국 그 학생들 부르고 한국 학생들 불러가고 섞어 나누고 이런 뭐 한 거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뭐 누가 머리 더 좋고 더 빨리 맞추고 많이 맞추는 거 이런 거 해보니까 한국이 1등이었어요. 그렇죠? 월등히 우리가 앞서고 머리가 뛰어나 있지만 그들보다 질이 높으냐? 절대 그렇습니다. 삶의 질에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이거는 뭐 세상이 증명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수를 내가 잘 받는다고 내가 질까지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돈을 내가 아무리 말 갖고 있어도 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내가 모르면 내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아도 못 사는 저 캄보디아보다 우리가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발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은 이런 것을 보았는데 가장 극심한 사람들이 개신교더라는 거예요. 개신교인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개신교인. 그래서 그 신학자가 그걸 지적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들의 이 신앙에 뭔가 견줘봐야만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솔직히 앉아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도 있고 돈벌이도 잘하고 집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가난하고 돈벌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보다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람은 뭐죠? 저 사람보다 질이 떨어졌다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뭐죠?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데서 전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이 그런 게 아닌데도 내용 자꾸만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통하고 복을 받고 전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안 전해졌다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뭔지 아세요? 형통, 현실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만큼 성경을 그동안 잘못 받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복은 부자 될 것이라 잘 살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은 내 조상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잘 살 거라 형통하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요. 그리고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저주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뭐죠? 개조도 안 되려는 거예요. 딱 잘 박힌 모처럼 돼가지고. 심각하죠.
영국의 국교의 주교 신학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대 정신과 결혼한 사람은 곧 호라비가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정신과 결혼, 다시 말해 시대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발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호르베가 될 것이다. 예, 실패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도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어도 만족이 없어요. 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행편에 있든지 만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내가 수입을 얻으면 11조 하겠습니다 이러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만큼 되고 나면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정신과 결혼한 사람, 그리고 시대 정신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개미를 100마리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어떻게 하나 감찰을 심하게 해보니까 100마리 중에 20마리만 열심히 일하고 80마리는 건성건성 하더라는 거예요. 예.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20마리만 잡아놔놓고 어떻게 하나 관찰을 해보니까 20마리 중에서 역시 20%만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20마리 중에서 20%만 열심히 하고 또 80%는 또 건성건성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80마리를 잡아놔놓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역시 20%만 열심히 일하고 60%는 또 건성건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회 어떤 조직 단체를 이끌어가는 팔레스토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 20%에 의해서 80%는 묻어서 가는 거예요. 묻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돼? 내가 뭘 가지고 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20% 정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묻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근데 이 팔레스토 법칙이 사회 공동체, 사회 어떤 조직, 나라 이런 데 적용되는 법칙이었는데, 이 법칙이 어느 때인가 어디로 와버렸느냐? 교회 안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가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느냐? 교인이 100명이면 꼭 20%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리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핀잔하고,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보고 핀잔하고, 이런 어떤 자꾸만 양갈래만 벌어지고 교회가 사회를 자꾸만 답습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에 내 식구가 있으면 내 식구가 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지, 아버지만 닮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말하면 여러분 아멘은 분명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오늘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요, 부인 자식들 그냥 안 따지고 그냥 다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식한테 뭐죠? 대체적인 그리스도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런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는
자기 몫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몫을. 그래야 그게 어떤 정상적인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자, 들은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첫째로 복음의 본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은 지키고 사역의 방법론은 융통성 있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하자. 여러분, 이 얘기가 흠잡을 데 없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왜? 복음의 본질은 지키니까 방법만 좀 달리 하자는 건데, 그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 현대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놓고 볼 때는 누구냐?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진짜 달콤하지만, 정말 우리 복음이 가르치는 신앙은 이걸 배제합니다. 이걸 버려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장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가 그동안 쭉 우리가 얘기되어 왔던 WCC라는 얘기죠. 강신론 주장자들이죠. 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사람 살기에 어떤 윤택함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배격한다 이거죠. 배격한다. 본질은 반드시 방법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말로는 본질 복음은 지키고 하지만, 그러나 사역의 방법을 달리 하다 보면 이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야. 아니, 내가 저 숯공장에 가서 연탄 그 갱속에 석탄 캐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묻을 수가. 어떻게 안 묻고 배겨냅니까요? 방법이 그렇게 쫙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정말 내가 지킬 것이 뭐냐. 예.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의 입은 옷을 갈아입자라고 자꾸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이 뭡니까? 본질이죠. 근본이죠. 이걸 그리 하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뭐죠? 자꾸만 개조를 하자. 옷을 갈아입자.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새 것으로 갈아입으면 보상과 혜택이 무지 크기 때문에 방법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의 개조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면 어떤 혜택과 보상이 주어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정말 지켜나가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벤치를 가져와 버리면요, 굉장히 편해져 버립니다. 뭐 주일도 적당히 지키죠. 사회인들처럼 나가서 술도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좋아지죠. 모든 게 잘 통하죠. 주님은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데도 우리는 뭐죠?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이라 편리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내 위주가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부담받을 일이 있고 어려울 일이 있겠으면 내가 위주가 되는데, 여러분. 방법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방법론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편리를 따라서 교회생활, 내 편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모든 것이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부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 위주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어떤 스타일은 내한테 안 맞아. 그래서 뭐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얘기는 달콤한데 사실은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지식이 없어서 모자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게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 방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선진문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게 내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들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나 목사나 신자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의 교묘한 철학이 자신의 방향이 되어버릴 겁니다. 예. 부담 주기도 싫고 부담 받기도 싫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럼 남한테 부담도 안 주고 부담도 안 받고 욕먹을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불편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방법에 상관없이 목적인 성공만 얻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가 가버려요. 그러다면 그것이 낳는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크게 생겨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젖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게 안 들어와요. 와서 자리를 잡을 데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은 누가 고무신 신고 다니고 싶어요?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싶어요?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땅을 파고 무슨 칠을 하고 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하기 싫어요. 근데요 나가서 놀자 공 찾아 봐요. 안식에도 엄청 땀 뻘뻘 흘리면서 엄청 열심히 차고 신나게 놀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은요 편리하고 좋은 것밖에 몰라요. 그런 이 사회의 흐름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걸 지킨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죠. 그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나는 그냥 사회와 함께 그냥 휩쓸려 가는 거고, 그래 가다 보면 이제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와도 들려지지를 않아 버려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체로 강단에는 심리학과 철학,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세상 철학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뭔지 아세요? 약육강식이에요. 무조건 성공이 최고예요. 내가 성공함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 성공만 하기 위해서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정신 좀 바뀐 사람이 야 우리 조금씩 떼가지고 좀 못 쫓아오는 사람한테 좀 주자. 조금 정신 바뀐 사람은 그런 소리 할 뿐이죠. 그리 해도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뭐죠?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뭐죠? 낙심해서 좌절해서 쓰러져 버리기 아니면 저 앞에 가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에는 이게 세상 철학입니다. 세상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남을 대접하라. 완전히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이게 신겨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왜? 세상의 문화와 세상 발전 흐름에 우리를 생각을 딱 목적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넷째로 세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대형교회 가면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커피숍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있고, 컴퓨터 가르치는 시설도 있고, 온갖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성장, 성숙, 질을 지금 높여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개신교가 이런 상태로 앞으로 1세기만 만약에 들어가면 기독교는 말살됩니다. 없어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세상 문화 흐름 발전을 따라 가버리지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그래도 쓴소리 하면서 또 쓴소리 들으면서 지금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고 있지만 최소한 앞으로 40년만 만약에 들어가면 10억 정도 주고 달나라 여행 온 우주선 타고 돌아다니는 거 아마 대중화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이 짓 할 사람 없어져요. 없습니다. 병이 나면 줄기세포니 해가지고 다 뜯어 고쳐버리고 다 만들어가지고 수명 연장시키고 아마 하나님 머리 위에 앉을 날이 올 겁니다. 거기서 기독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이 대세가 되어서 힘과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그 힘과 세력 앞에서는 거룩성, 진실성, 진정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 가진 사람이 진정성이고 힘 가진 사람이 거룩성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 신세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수를 듣게 될 것이냐. 오늘 주제가 시대의 바보들이에요. 시대의 바보들인데 이런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 시대의 흐름 발전에 당신을 던져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느냐. 바보들, 시대의 바보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더 뒤떨어진 사람, 뒤떨어진 사람, 모자라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질이 굉장히 높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질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고 뒤떨어진 사람, 모자라는 사람,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다 글을 쓸 수 있지만 나는 내 손으로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을 내 손으로 노트에 쓰고 하는 것이 훨씬 저는 더 편습니다. 그럼 내가 컴퓨터를 잘하는 조윤아 집사보다 내가 질이 떨어지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 생각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뭔가를 붙들지 못하면 끊임없이 허우적거려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없는 것 때문에 그 없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데도 엄청 자신을 아주 모자라는 사람으로 비약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건데도 그 기회로 삼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가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의 발전 흐름을 우리가 저항하면 받게 되는데 무슨 저항을 받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친구도 없어지고 대인관계도 떨어지고 부모도 자식놈에 대해서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뭐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너는 맨날 교회밖에 모르고
세상 이 수많은 책들 좀 읽어보라고 나는 맨날 이런 것이 성경밖에 모르고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100명의 10명이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언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90명은 어디 나가도 만나서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다 보내요. 여러분 이런 철저한 우리에게 가혹한 대가 엉정이 오더라도 이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이 복음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우리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끊임없는 성장 발전의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없으니까 정말 없으니까 남에게 해보지 못한다. 그 없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러는 거지 부하게더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한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다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여러분 힘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힘들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기도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과 한숨이에요. 이렇게 하니 응징을 받고 이렇게 하니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부모도 몰라가지고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한숨입니다. 눈물과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 어떤 형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형제. 그 자가 진짜 여러분에게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춤을 잘 추는 우리 조선미 같은 집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가장 행복하겠어요? 자기와 같은 춤을 추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서러움을 당하고 어떤 이런 저항을 받으면서 이길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딱 만나진다면 그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난 체를 내는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 모이는 사람이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걸어갈 때 여러분을 만나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생각을 같이 가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런 정체성이 둘이가 만났는데 이 마음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게 없으면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청결하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면 뭐 빈으로 모욕 하루에 2번 하고 나고 오늘 내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깨끗이 청결하게 목욕 제기하고 그런 거 청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사회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것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힘들게 가다가 만나면요 바로 그는 여러분의 형제고 그와 함께 청결함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춤을 추는 사람은 춤을 추면서 야 춤을 이건 이렇게 하니까 내게 좋더라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대화 음악하는 사람은 뭐예요? 음악만 촥 나오면요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발 까딱까딱 하면서 쫙 통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들 왜 저래 미쳤나 저기 이러잖아요. 청결하지 않지요. 청결한 사람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하고 읽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바보들 참 억울한 소리같이 들릴지 모르나, 그러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정말 시대의 바보의 소리를 듣더라도 내 목적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가면, 주께서는 시간과 어떤 세상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내가 모르니까 좀 답답할 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날까지 살아남으셔서 휴거의 영광도 입으시고 호련히 배나하는 어떤 이런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도 입으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에서 주의 신부가 되는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